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자기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 되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료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조용히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회개 기도합시다. 한 주간 지었던 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 기도문 드릴 시간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70번에 7번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삶에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만나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뜻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이기를 힘써야 될 시기이지만 상황이 어려워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복된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하늘뜻교회 성도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때 들려주실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속의 염려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편에 서서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230페이지경에 있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둘러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러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서울 면목동에 살 때 가까운 곳에 용마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었습니다. 해발 340m 정도 되는 높이였기 때문에 가볍게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낮은 산이었습니다. 정상까지 걸어가려면 그래도 한 30분,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산이었지요. 한 5, 6년 전부터 그 용마산에 둘레길이 생겼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나무 다리를 놓아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지그재그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둘레길을 거쳐가면 정상까지 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직진 코스로 가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풀과 나무의 짙은 향기를 가까이에서 맡을 수 있고 또 운이 좋으면 다람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빠른 길을 선택하면 정상까지는 빨리 오를 수 있지만 아름다운 광경을 놓칩니다. 둘레길로 걸어가면 조금 늦게 도착하지만 그러나 산의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빨리 가는 것만이, 빨리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수에는 고락산이 있습니다. 10년 전 선원동에 살 때에 고락산을 자주 올라갔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르기도 했었고 또 주말 저녁에는 자녀들과 함께 고락산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10년 전 한 사건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가을 저녁 시간쯤 자녀들 데리고 고락산 등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망마 경기장 쪽으로 올라가면 그 첫 오름길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지요. 그때 자녀들은 어렸기 때문에 이 가파른 경사를 오르는데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등산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었고 그 초입 부분에 등산길 가파른 오름길을 오른 뒤에 그 등산 초입 부분에 멈춰서서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조급했습니다. 제가 계산했던 시간대로 정상에 올라야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하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은 좀 급했습니다. 저는 산을 오르면 정상을 빨리 밟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주변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앞만 보고 가는 성격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다 보니까 이게 빨리 갈 수 없는 겁니다. 빨리 정상에 올라야 하는데 초입 부분에 멈춰서서 쉴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조금 조급한 마음에 답답했습니다. 근데 귀에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여 보니 수많은 풀벌레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귀뚜라미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알 수 없는 여러 풀벌레 소리가 점점 침묵할수록 귀에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했고 전에 느껴보지 못한 여운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고락산을 자주 올랐었지만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산에 원래 이렇게 풀벌레 소리가 많이 들렸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산에 풀벌레 소리가 그날만 들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들렸는데 내가 못 들은 것일까요? 정답은 내가 못 들은 것이지요. 앞만 보고 빨리 갔기 때문입니다. 지나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지만 내 눈에는 앞만 보고 가는 정상만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변에 들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상에만 오르려고 분주히 움직이다 보니 눈의 아름다운 풍경, 귀의 아름다운 소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어쩌면 천천히 가는 것이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아름다운 경치를 눈과 귀에 담고 천천히 오르는 것이 더 기쁘고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인생은 목표를 향해 빨리 달려갑니다. 오직 앞만 보고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멀리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은 고난의 역풍을 만나 속도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 길을 헤맬 때가 있고 꼬불꼬불한 굽은 길을 건너라 시간을 지체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남들은 고속도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속도를 낼 수 없는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와 같은 인생길을 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남들은 저만치 갔습니다. 저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시간이 늦춰졌고 더디고 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우리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둘레길이 더 아름답고 천천히 걷는 등산로에 얻을 유익이 더 많은 것처럼 천천히 둘러가는 인생길에도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만나면 인생의 속도는 늦어집니다. 남들은 직진으로 가지만 내 인생은 고난을 만나면 지그재그로 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만나지만 그 고난 속에는 배울 점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코 손해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만 보고 빨리 달려가는 인생이라면, 실패 없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고난 속에 배울 수 있는 주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이 인생의 속도를 늦춰주고 둘레길로 걷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평소에 배우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율법, 말씀, 교훈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일은 어찌 보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일은 아닙니다. 자갈길을 달리는 것 같고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 같고 어려운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불안 요소는 결과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할 수밖에 없고 계획한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불확실성, 불투명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도 저는 교회 개척 일이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가지는 못하지만 얻는 유익이 확고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고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느끼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눈높이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문화 속에서 자라왔지요. 교회 안에 모든 문화가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이제 나온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지요. 교회 용어도 어색하고 교회 문화도 낯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아는 만큼 성도들도 알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헌금 이혼을 시키면 알아서 잘 할 줄 알았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면 눈치껏 잘 준비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대화했듯이 우리가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지 않습니까? 헌금 이혼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셨고 신방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회자가 마실 물을 준비하라 이야기했지만 그 물이 목회자가 마실 물인지 아니면 무속신앙에서처럼 정한수 한 사발 떠오라는 이야기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배웁니다. 내가 눈높이를 더 낮춰야 되는구나. 나에게는 익숙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어색하고 두려운 일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눈높이를 낮추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개척교회의 장점입니다. 개척하면서 또 하나 배우는 사실은 설교 스타일에 대한 것입니다. 목사는 보통 자기 설교를 최고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설교 스타일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의 표정을 보면 그분들이 설교를 잘 받아들이시는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표정인지 눈빛 얼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고민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바뀌고 있지만 설교 스타일을 점점 바꿔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갖습니다.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아듣기 쉽게 쉬운 용어와 함께 또한 삶의 예화를 통해서 접근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복음, 그 진리에 도달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또 애쓰고 발전해 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면 절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배움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도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배울 점이 있고 교훈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 개척길은 천천히 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래도 이 길에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가는 길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섭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아름다운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남들이 배우지 못하는 영적 진리를 둘러가는 인생길, 천천히 가는 인생길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는 비단길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에돔 땅을 관통하면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단축이 됩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에돔 족속이 자기의 땅을 관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에돔 땅을 둘러서 우회 도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에돔 땅을 둘러가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더 멀어지는 것이고 목적지까지 도착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척박한 광야길, 힘들고 고된 이 먼지 나는 광야길을 더 오래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마음에서 들끓었습니다. 빨리 가려고 했는데,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했는데 이 에돔 땅을 둘러가는 그 일이 백성들 마음에 화를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백성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우회 도로로 가는 이 둘러가는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직진 코스로 가게 되면 10하루길이었습니다. 10하루길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만약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빨리 도착할 수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들이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메추라기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 물을 공급하시는 그 물을, 기적의 생수를 그들이 마실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며 배회하는 그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 속에 그들이 죽지 아니하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의 배를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의 음식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리저리 둘러가는 40년 인생길, 그 길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적의 음식,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만나라고 하는 이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만나는 광야길을 걸어본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멈춰버렸지요.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회하고 방황한다. 도착지까지 좀 늦게 도착한다. 시간이 더 오래 지체된다. 그것은 고통과 불평과 원망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오래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빨리 도착했다면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회 도로로 둘러가도록 만드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길을 둘러왔습니다. 아무런 고난과 고통 없이 왕의 보좌를 얻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던 적도 많았고 한 곱이 넘겼나 싶었던 이제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의 인생은 고난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옥 같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광야길 도망다니면서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인생의 둘레길을 걸어가면서 그의 영성이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주옥 같은 시편을 어찌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는 다윗에게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이렇게 빠른 길을 걷게 하지 않습니다. 인생길을 둘러가게 만드십니다.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좀 딜레이 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모세도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라는 여인도 남들보다 늦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바울도 전도 여행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인생길을 둘러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더 힘들고 고된 길로 가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인생의 속도는 느리지만 남들보다 천천히 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불평불만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우회하여 가는 것,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체험할 시간이 조금 연장된 것입니다. 기적의 음식, 기적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주어진 것이지요. 둘러가는 길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인생도 결코 직진이 아니었습니다. 둘러가는 인생이었다는 사실들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24살에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남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에 입학했지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에 갔으니 늦어도 한참 늦은 것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도 했고 삼수도 해보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제 인생이 안 풀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못한 편도 아니었고 상위권에 들었지만 왜 결과는 항상 이렇게 좋지 못할까 늘 낙담하고 낙심했었습니다. 군 제대를 앞두고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며 군대에서 공부했습니다. 사회에서 공부만 해도 합격되지 못했던 신학교를 군대에서 공부하여 합격했던 것이지요. 재수를 하면 인생을 배우고 삼수를 하면 철학을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들보다 고생을 많이 하면 얻을 것이 많다는 말이지요. 똑같은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저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졸업했던 기억이 있는 졸업 시즌을 생각해 보니까 제 또래와 졸업하는 연도가 얼추 비슷했습니다. 저의 제대 날짜와 입학 시기가 잘 맞아떨어져서 재수 삼수했지만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러가는 것 같았는데 둘러간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남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며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체험들을 했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석사, 박사 학위는 받지 못했지만 덕분에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얻었습니다. 유학의 길에 올랐기 때문에 남들보다 목사 안수 시기는 늦어졌습니다. 아마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가서 빠르게 목사 안수 과정을 거쳤다면
아마 30대 초반의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 계산해 보니까 6, 7년 또는 8년 정도 안수가 늦어졌습니다. 둘러가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안목이 열렸고 이해의 폭이 커졌고 자립심이 길러졌고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어른이 되었다는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남들보다 늦게 가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결코 그 길이 실패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개척을 하고 3년 차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 둘러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지금까지 이 개척하며 쌀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쌀이 아니라 온 교인이 먹을 수 있는 쌀까지도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남들보다 늦게 가는 인생 같았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남들보다 둘러가는 인생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길이 손해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은 광야길에서만, 둘러가는 인생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달리는, 직진으로 달려가는 빠른 인생이었다면 어찌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러가는 인생길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둘러간다고 해서, 남들보다 늦게 간다고 해서 원망할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백성들의 한탄의 소리였습니다.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들은 배고파 죽을 것 같고 목말라 죽을 것처럼 상상했습니다. 이 본문을 매추엘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을 우회하는 길이 거칠고 평탄치 못하는 길이며 더럽고 메마른 길이었다.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길, 그들이 광야길을 걸었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그 광야길이 이번만 힘든 길이었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길을 지금까지 거쳐왔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에 그들은 그 고역이 힘들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 왕을 꺾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는 그들은 또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지요. 광야길 걸으면서 목마를 때에 하나님은 물을 공급하셨고 배고플 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광야길을 걸으며 수많은 어려운 기회들을 거쳐왔지만 그들이 배고파 죽거나 목말라 죽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의 칼과 창에 죽임을 당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에돔 땅을 둘러간다고 해서 그도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내어 우리를 배고파 죽게 만들고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라고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걸으며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 죽고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고 돈 없어 죽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정작 그들을 죽게 만드는 것은 불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죽어갔던 것이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죽었던 것이지 배고파서 목말라서 죽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힘든 인생길 걸어가면, 남들보다 늦은 둘레길을 걸어가면 힘들어 죽고 돈 없어 죽고 배고파 죽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불순종할 때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걷는 인생길은 결코 죽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길,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걷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지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 얼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데워 주셨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 그런 기록이 없었던 것이지요. 믿음의 성도들이 죽는 것은 불순종 때문입니다. 열악한 환경, 갖춰지지 않은 조건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가는 인생길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인생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은 저만치 더 빨리 가는 것이었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오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과 역풍을, 어떤 환난을 만나 인생길 조금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늦어진 인생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고 불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오히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가는 길이 막혀 인생길이 잠시 둘러간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가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둘러간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불뱀에 물린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시지요. 놋으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볼 때마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불뱀이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백성들의 발목을 뭅니다. 이 불뱀이 두려워 땅만 쳐다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불뱀이 물렸지만 눈을 들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 얻고 생명 얻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제 인생길 걸어가면서 죽음의 위기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주님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둘러가는 인생길,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둘러가는 인생길 위기를 만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며 죽음의 위기, 인생의 낭망의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 바라보는 자마다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나이를 잊고 뛸 때가 많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은 아주 열심히 뛰어다니죠. 플레이도 잘 됩니다. 그러면 나이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뛰다가 다리 위에 쥐가 나거나 허벅지에 근육 경련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깨닫죠. 아, 나 이렇게 뛰어다닐 만큼 젊지 않지. 뭔가 건강의 이상 신호를 겪게 되면 내 존재, 내 나이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삶이 잘 나가다가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는 거죠. 아, 나 이렇게 혼자 뛰어다닐 만큼 온전한 자가 아니었지. 내가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할 만큼 내가 그렇게 완전한 자가 아니었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지. 내가 주님 바라봐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지라는 것을 인생이 삐끗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실패 없이 승승장구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바라보라고,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길을 둘러가게 만드십니다. 늦게 가는 인생길,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둘러가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가는 길이 막혀 인생길이 잠시 둘러간다면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자, 광야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10하루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길을 둘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지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그 노예 근성을 40년 동안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에 젖어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풍족한 삶을 살 때, 부자로 살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지요. 둘러가는 인생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빨리 가려고 합니다. 원하는 목적지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백성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인데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목적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길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 다르니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길의 이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든 광야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으로 족한 것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약속한 것은 있으니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은 주겠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다른 사자를 보낼 테니 그와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옳다코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가나안 땅을 주시니 감사하다. 모세가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 않으실 것이라면 우리를 그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을 다 주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땅, 모세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길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은혜였고 기쁨이었고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니 모세는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스러웠고 기뻤습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이 어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겠습니까? 풍족은 가나안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만족과 기쁨과 은혜도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땅 그에게는 별로 중요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삶이 주어져도 그 삶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가 노예 생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이 되었다. 낮은 자리에서 큰 자리로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을 배우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로 살 때에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요셉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요셉에서 배울 점은 그 부분입니다. 내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어떤 땅이 아닙니다.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길 잠시 둘러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조금 늦게 가도, 조금 둘러가도 그 자체로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우리 가족들만 앉아 있지요. 목사인 저도 이런 경우를 처음 겪기 때문에 참 이상합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주일 예배 나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 목사가 교회 오지 말라는 말을 하는 자체가 좀 불편했고 오히려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좀 달리 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는 길목에 장애물이 있지만 잠시 둘러간다고 생각하자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목사만 보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가 없는 자리에서, 남이 보지 않는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둘러간다, 우회 도로로 둘러간다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이 상황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빠른 길로만 가게 하지 않습니다. 둘러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회 도로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런 상황이 원망과 불평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둘러가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둘러가게 만드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둘러가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길이 빠른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원치 않는 길을 걸어도 불평하거나 낭망하지 맙시다. 그 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려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였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인생길 잠시 둘러가도 남들보다 늦게 가도 낭망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고 가게 하시며 그 길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둘러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희망으나 구주여 내게 힘드사 잘 감당하게 우리 1절만 다시 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힘많으나
구주여 항해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예물 드리지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고 또 정성을 드렸고 우리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두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그래서 반갑게 성도의 교제 이어가는 하늘빛교회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배 모임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일이 코로나 바이러스 슈퍼 전파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더 증폭되는 것을 우려해서 아마 그렇게 보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합니다. 헌금 시간을 좀 뺄까 하다가 헌금 시간까지 넣어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준비된 헌금이 예물이 있으시면 잘 모아두었다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다음에 교회 나올 때에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40일이 끝나면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활용하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질문도 올려주시고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셔서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합니다.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까지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남들보다 늦은 길 걷고 인생의 둘레길을 걸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로 다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한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에 계신 가족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맛있게 가정에서 점심 식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